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강해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창세기 사실 지금 한 10시간 이상, 11시간째 정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반부, 창세기 가장 초반부,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참 좋은 강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녹화를 해놨어도 좋았을 것 같고, 참여하신 분들은 참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강의가 계속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강의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수요예배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녹화를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의 사건,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퍼졌고, 어떻게 이제 그 바벨 탑,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렇게 펼쳤는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수요일날 방영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가 되고, 말씀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던 메시지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받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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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여러 묵상하겠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 문명의 시초, 인류 문명의 시초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인류의 지금 발상은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다, 어디다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화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메소라고 하는 말은 사이라고 하는 뜻이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거기 중주 지방에서부터 하류로 갔다가 다시 중주로 갔다가 하는 그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바벨의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온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왕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은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족보들이 또 이제 나라 이름도 되고, 민족의 이름도 되고, 또 지역의 이름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지만 완전히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추측한 것이 또 맞는, 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이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죠.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은 7, 8년 전.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노아의 자손은 이제 노아의 자손의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야벳의 자손을 보면, 야벳의 자손은 에게해 서쪽으로부터 카스피 해안이다.
그래서 이제 코카시아 산맥, 코카서스 산맥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코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코케이션이라는 말은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화이트, 블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쓰는 거가 굉장히 무식한 그런 말이고, 백인들이다 그러면 코케이션이다. 황인종들은 에이시안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흑인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미국에서는 부릅니다. 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옛날에 뭐 블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칼라로 표현한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백인들을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데,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코카서스 산맥.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자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들이 어디 가서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 가운데서 그 지도에서 지금 이제 여기 이 표시가 안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표시가 아무도 안 되죠? 이쪽도 안 되고, 이제 여기 제가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에서 지금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 사이, 그 사이가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위, 그리고 위에 있는 해마처럼 생긴 호수가 카스피해입니다. 호수가 아니라 바다죠. 카스피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흑해. 그리고 옆에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요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코카소스 산맥, 그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에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코카소스 산맥이에요. 그 지역을 코카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백인, 그래서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흑해, 에게해는 바로, 에게해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게 에게해입니다. 그리스 서쪽은 아드리아해. 이렇게 인식하죠. 그래서 그쪽 유럽 쪽으로 간 그런 족속이 이제 바로 야벳의 자손들이다. 야벳 자손들을 보면은 고멜의 자손, 고멜의 자손은 이제 보면은 뭐 거기에 키메르족, 이제 키메르는 호머가 쓴 전설적인 그런 서쪽에 사는 그런 종족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스페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거기 보면은 게르만족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제 그 북방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노르만족, 게르만족에 대해 이동, 또 그래서 이제 이쪽 고트족은 저쪽 스페인 쪽으로 가고, 뭐 영국 또 그쪽으로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차지하고, 또 이제 북쪽에는 또 이제 뭐 셀트족이라든가 켈트족, 하여간 이제 이 유럽의 그 여러 가지 족속들을 보면 다 거의 같은 백인들 같지만은 여러 가지 종족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멜의 자손입니다. 마곡은 슬라브족일 것이다. 마데는 메데나, 카자크 그쪽으로 간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또 야완은 이오니아라고 발음이 비슷하죠. 이오니아는 그리스의 이오니안입니다. 두발, 메색은 모스코바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방, 북쪽 나라를 말하는 거다. 또 디라스는 에트루리안, 이거는 이제 이태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쪽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합니다. 상당히 reasonable한 guess, 상당히 타당성이 많은 그런 추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그나스는 스키디안 흑해 북쪽에 사는 그런 종족들, 또 도갈마는 아르메니안족, 또 터키 쪽으로 사는 그런 족속들. 달시스는 영국과 스페인 그쪽이 달시스라고 이제 접수하는 그런 거의 이제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닷가의 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닷가의 땅. 바닷가의 땅은 지중해 연안, 그리고 흑해 연안, 카스피해 연안, 다 바다죠. 그 바닷가 연안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 바로 야벳의 자손들, 지금 이제 백인들과 유럽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럽 쪽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현대 역사 속에서도 많이 혼종이 됩니다. 혼종이 돼서, 이제 4세기경에는 유명한 아틸라, 돌골, 훈족, 그러니까 이제 후는 흉노입니다. 흉노족이 쳐들어가죠. 흉노족이 실크로드 그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거기서 넓힌 다음 흉노족이 카스피의 코카소스 산맥을 건너서 흑해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아틸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흉노족을 이끌었는데 그때 아주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유럽의 동부가 다 점령을 당했었죠. 헝가리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이름이 훈족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그때 이제 아주 거대한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사라센 650여 년경에 이슬람의 사라센이 또 유럽을 침공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거의 100년 동안 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유럽의 남부인들은 많이 혼종이 돼서 유럽 백인들하고 조금 다르죠. 머리가 까맣고 꼬불꼬불하고 또 키도 작고 까무잡잡한 스페인 그쪽 또 이태리 남부, 프랑스 남부 그쪽으로는 전부 이슬람계하고 또 혼종이 되고, 또 앞에 있었던 아틸라의 흉노족의 침범으로 인해서 그 당시 다뉴브강 흑해로 들어오는 강의 동쪽에 있던 게르만족 그 쿠케이시안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죠. 이게 이제 4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여러분 서양사를 공부해보면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상당히 많이 혼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되고, 이제 또 슬라브족 쪽은 또 나중에 몽고족이 또 이제 징기스칸부터 시작해서 쭉 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또 동부 쪽은 몽고에 의해서 많이 지배가 되고, 거기에는 몽고 사람들이 세운 또 그러한 칸들이 세운 그런 나라들, 뭐 오고타이 한국, 뭐 킵차크 한국. 킵차크 한국은 킵차크 그 동네, 거기 키예프라든가 그쪽이 이제 슬라브족하고 다 섞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몽고족 지배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아바스 자손들은 바로 그런 쪽으로 퍼져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메 자손들로 들어갔느냐? 하메 자손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또 중동 그쪽으로 갔다. 또 중동 쪽에도 이제 아리안인들의 이동을 해서 이제 서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해서 인도 간지스탄 쪽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인도 사람들은 상당히 혼종이 되고 아리안족의 그 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까무잡잡하지만 상당히 서양 사람 같이 생기고, 중동 사람들도 거기 많이 혼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팔레스타인 쪽으로 갔던 거대한 문명, 그 당시 문명 쪽에 이제 이 야벳 그 사람들은 히타이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문명이 발달했고, 이제 남쪽으로 온 그런 하메 자손들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큰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또 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자손들은 이제 그 후에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미스라임은 다 이집트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스바는 이제 아라비아 남쪽, 수단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땅. 아프리카에 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스바의 여왕, 아마 그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윌라는 아라비아 반도, 붓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지중해의 목적이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고 수메리안, 블레셋,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민족이라든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
그쪽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가나안에 살면서 셈의 자손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셈의 자손을 세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함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이 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구스의 아들의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뭐냐?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에 이제 번역이 그렇게 직역으로 나오는데 이 뜻은 상당히 복잡한 뜻입니다. 그냥 뭐 싸움 잘하고 뭐 사냥을 잘하는 용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는 헌터인데 어떤 헌터냐? 대적하는 헌터예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그 지도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 그 위쪽으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왕국 유역에 자리 잡은 그런 니므롯인데 거대한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운 문명이 바벨론 문명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라는 말에 완곡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벨탑의 사건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의 문명이 대단한 문명입니다. 엄청난 성을 쌓고 큰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의 탑들을 쌓았는데 그 탑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역청으로 역청을 섞어가지고 진흙을 그냥 벽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아주 단단한 그런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큰 진흙으로 정말 이렇게 조적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정말 굉장한 문명이죠. 그냥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이렇게 하다가 뭐 야만인들이 세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런 문명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우르 이런 초대 문명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게 발견되고 유적이 발견되고 지금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메르라든가 중부의 아카드 사람들이 쓴 그 아카드어 그거의 그 토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아시리아 그리고 우르 갈대아 우르 거기 다 이제 이 지역이죠. 인류 최초의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그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 바벨과 에릭과 아카드와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 당시에 지금 유적으로 발견된 그런 고대 문명, 토판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다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지금 이런 유적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미스라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와 그쪽을 말합니다. 블레셋 그쪽도 거기서 나왔다. 지도를 제가 좀 이렇게 펼쳐줄 수 있으면 좋은데 셈의 자손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 족속, 아시아 족속, 욕단, 아수르, 스바 그렇게 이제 대민족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데 셈의 자손을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고 벨렉 또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여기 보면은 말씀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이게 아수르가 나오지만 그 아수르는 앞에서 나온 아수르하고 다릅니다. 같은 동명이인이다 보면 되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브라함의 그렇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알지 못하지만 동쪽이라는 그런 말로 해서 셈의 자손들은 아시아계로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데라와 이 욕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에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아주 비슷하죠. 에벨과 벨렉이라는 말은 그때 세상이 땅이 나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이 나뉘었다. 이 지형의 큰 변동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이제 하여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가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어쨌든 하여간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동안의 큰 지각의 변동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지진이라든가 그런 게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으로 전 세계가 나가 있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의 가장 중심이 이제 이 바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하류입니다. 바벨론 지역.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제 처음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와서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시날 땅이라는 게 지금 바벨론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흙들을 아주 거기가 하류니까 돌이 없고 진흙이 많은 그런 곳이니까 진흙들을 그걸 이제 해서 그거를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 거기다 지피라든가 주석을 섞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쌓아서 높은 탑을 건설하자. 성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모든 문명은 진흙 문명입니다. 진흙으로. 이집트에 가면 거기는 진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아요. 거기는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돌 문명이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 진흙 문명이에요. 그래서 글도 다 진흙에다 쓰고 진흙 토판에다가 전부 다 글을 다 이렇게 쐐기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벼 파갖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인간이 모여서 인간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벨의 사건 보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Gate of God.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문. 또 하나는 나중에 바벨이라고 했더라. 거기서는 바벨. 그거는 이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했던 뜻의 의성어로서의 바벨이 나오고 앞에 나오는 바벨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옛날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명은 높은 탑을 쌓습니다. 높은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대한 흉상과 거대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 무서움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만리장성이라든가 만리장성을 딱 보면은 그냥 북방에 있던 몽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딱 봐도 딱 기가 질리는 거죠. 우리 동양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조언을 갔던 그런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 천안문을 딱 보는 순간 기가 팍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런 게 옛날 제국의 이제 상징이죠. 거대한 흉상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절을 한다 그래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든 조상, 인간이 만든 거대한 영어로 말하면 에디퍼스, 큰 조형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면은 그 산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동상이 서 있는데 그건 별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상을 거기다 만들었다. 그 가톨릭을 거기다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톨릭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거대한 그런 무슨 불상이라든가 무슨 보살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가면은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다 그게 이제 그런 군중들을 전부 다 그렇게 끄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거대한 모니먼털 그런 걸 지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인간 문명의 특징입니다. 인간 문명의 특징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왜 높은 탑을 쌓느냐? 그 전에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홍수를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우주가 발견되면서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입니까? 이 지상에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입니다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류 문명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세운 게 대단한 것 같지? AI가 나오고 무슨 인공지능이 나와서 무슨 유전자 하나를 풀면은 무슨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무슨 헛소리죠, 헛소리. 점점 가면 갈수록 생명의 신비와 그 우주의 오묘함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간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으로부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 문명의 자만이죠.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100년도 못 돼서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벽 앞에 나는 무력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인본주의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20세기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신본주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문명이 지금 독재주와 전제주의와 왕정과 제국과 이런 것이 쭉 있다가 이제 18세기 전부터 이제 이 프랑스 혁명과 르네상스 그 뒤로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데 정말 로마 가톨릭 시대의 그 다크에이지 암흑 시대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 하에 인간들을 많이 억눌렀죠. 인간의 문화를 억누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나와서 그것이 마치 어떤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독재라든가 또는 인간을 통치하는 데 전제적인 방법으로 쓰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신약의 내용이야말로 인간 개인의 귀중함과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진정한 인본주의,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20세기 문명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문명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집을 만하고 서로 사랑하자. 동성애도 사랑하고 무슨 성도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여러분, 그게 우리 정말 인간이 잘 사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부터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어. 물론 교회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죠.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부정부패 같은 것이 만연하고 타락하고 그랬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히틀러도 지지를 하고, 교회가 노예도 제도도 지지하고 이런 흑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인간이 잘못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그거 안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들이 서로 평등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헛소리를 해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결국은 엔타이 갓, 엔타이 크라이스트로 작용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 사건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거기서 이제 마치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다 이렇게 모래를 흩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들이 세우는 그런 문명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아카드와 수메르가 전쟁을 시작하고 수메르하고 또 밑에 바벨론 쪽에 우르와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서로 다른 족속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몇천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혼란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루에 딱 내려가서 언어를 딱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서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서로 나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언어가 혼잡해지며 서로 싸우고 흩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언어의 혼잡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씁니다. 똑같이 민주주의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달라. 똑같은 자유를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가 달라. 똑같이 사랑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사람을 납치에다가 가둬놓고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랑과 똑같은 언어도 혼잡해지는데 하물며 언어가 다르니까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해를 못해요. 사상까지 달라지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지금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한동안 지방색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니, 또 이제는 무슨 사상적인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어떤 식으로 경제를 배분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나눠가지고 완전히 원수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인간 문명의 자연적인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진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를 갖고, 그리고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명령, 사명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죠. 이 바벨을 보면서 우리 인간 문명의 요소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요소가 지금까지 계속 모양만 바뀌지 본질은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진정한 인본주의, 참 인간된 모습, 그 문화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고, 또 이 시대에 정말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으로 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해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평균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놀라운 기록에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간단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 바벨에 일어났던 현상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저희들 봅니다. 언어가 흩어져 있으며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빛을 온전히 바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